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도 신앙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5장 오늘은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면의 송사를 공평치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회개를 계속 촉구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말씀보다도 책망하시는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유대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십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계속하면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세상 종말을 끔찍하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예레미야서 5장 19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은 징벌을 내리셨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누굴 더 좋아했냐? 바벨론의 우상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입해서 섬기는데, 그런 자들을 스바냐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방 의복을 입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래요. 이방 의복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마포 그들만이 입는 고유한 의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만이 살아야 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의 옷을 보니까 좀 비까번쩍하거든. 그죠? 너무 좋아. 그들이 또 섬기는 그 신이 너무 축복을 잘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바벨론을 더 좋아하고 그들의 풍속을 더 좋아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 정말 그렇게 바벨론이 좋으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그렇게 나보다 더 좋으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가서 내가 살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한번 가서 살아봐라.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 신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면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신 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시대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풍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풍속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싫어. 가보니까 세상 풍속 따라서 세상과 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 그들은 하나님 안 믿어. 다른 미신들을 믿어. 근데 그들이 또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싫고 예수가 싫고 믿음 사는 것이 그렇게 싫고 세상 풍속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믿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내가 그들과 같이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큰일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일제 36년간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천황을 믿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믿게 하는 그 일제 36년간 그 억압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살게 해주시겠다 하면은 심각해집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들은 말씀 또 주고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유대 백성들에도 그렇게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우주나라에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는 개역 한글판을 봉독해드리고 개역 한글판을 사용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우준이란 말을 어리석게도 이런 말로 다시 개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준이란 말이 좋아. 전 그게 좋아요. 어리석게는 다 누구든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우준하여 지각이 없다 그랬는데 우준이 뭐냐면은 역시 어리석을 우자 꾸물거릴 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봄이 이제 성큼 다가왔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은 따뜻한 봄 날씨가 되면은 땅 속에 숨어 있던 이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그죠? 기어 나옵니다. 지렁이도 기어 나올 수도 있고 곰뱅이 기어 나올 수도 있고 기어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땅 속에서 기어 나와서 꿈을 대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벌레 같은 존재들을 우준한 자라고 합니다. 이게 더 실감나잖아요. 그냥 어리석게 이렇게 계획 개정하는 것은 뭐 쉽게 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우준하여 이 말이 참 실감이 갑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기어 나온 굼벵이나 지렁이는요. 따뜻함 속에서 좋다 꾸물거리지만은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면은 밟혀 죽을까 겁이 나고 새한테 먹힐까 봐 겁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벌벌 떱니다. 혹시 너무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까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게 바로 땅 속에서 기어 나온 벌레 같은 그런 존재들. 땅 속에 살다 보니까 지렁이나 굼벵이는요 눈이 태화가 돼가지고 귀가 퇴화가 돼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땅속에서 기어나온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한테서 비유로 그런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줘도 기머거리처럼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눈동장님처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리는 귀가 있고 안 들리는 귀가 있다 그 말. 이 시대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귀가 열린 사람은 귀에 쏙쏙 들어서 잘 들리는데 귀가 막힌 사람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줘도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들려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들을 귀를 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 속에서 나온 벌레는 밖에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 떨어요. 생각해 보세요. 꾸물거리면서 그게 바로 우준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준한 자,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전해주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걸 알게 위해서 지금 말씀을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 때부터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의 신령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안 내려주시면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 벌레같이 장님이 되고 기머리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다 고침받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농아같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아니에요. 다 고침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20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냐고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 말라 담대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에는 우리가 떨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경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기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서 우준하고 지각이 없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유로 너희는 바다의 파도만 또 못하다 그러셨어요.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면 저도 항상 바닷가 가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바다에 가면 계속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밀려오는데 모래톱에 아무리 파도가 막 세게 밀려와도 어느 한계까지는 올라가고 도로 올라가고 또다시 더 올라가려고 해도 또 역시 한계까지 왔다가 도로 올라가고 왜 일정 이상 더 올라오지 못할까? 그건 궁금증이 없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배우고 왜 파도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할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파도도 그 올라오는 에너지가 있답니다. 힘이 있는데 이게 소모가 돼.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거 에너지 소모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바다보다도 육지가 좀 높아가지고 지형적인 요인이 있어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깊게는 중력의 상호작용으로 파도가 더 이상 일정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예레미야서 5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을 삼되 한계입니다. 한계나 계한이 똑같은 얘기.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니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 104편 9절에도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파도에게 명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정하신 그 한계 이상을 올라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도 하나님 명령대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딱 지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제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쓰나미나 해일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명을 하셨기 때문에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죠. 박사학위 받은 사람 몰라요. MIT,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사람도 이걸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학위를 안 받았어요. 박사학위 안 받았어도 파도가 일정 이상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도에게도 명하신 바다에게 명하신 그 한계를 딱딱딱 잘 지키는데 너희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한계,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 가지고 세상에 죄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파도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경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부패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자꾸 어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파도만 또 못하다 이렇게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유대 백성들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자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는 팔레스틴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1년에 2차례 걸쳐서 반드시 내려주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예요. 아주 흡족한 비를 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른 비는 파종 때 밭에 씨를 뿌릴 때 흡족히 내려주는 비. 이게 내려야 파종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이게 내려야 뿌린 씨가 싹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내리면 파종도 안 되고 파종해봐야 소용이 없게 되는 비, 바로 이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이제 추수 무렵에 열매가 알알이 곡식이 알알이 익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알알이 잘 익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단비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비를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도 내려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도 신앙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삶 속 올바른 행실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안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눈에 보이는 저 땅도 바싹 메말라서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심령 땅도 이 은혜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 오늘 본문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인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 뭐 이른 벼와 늦은 벼,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그 기쁨이 좋은 것인데 이 시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역시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도 뭐 해당되지만은 우리 기쁨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팔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바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그 좋은 것이 세상 것도 되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달렸느냐? 본인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비유를 들어서 또 지적하시는데 26절 3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들이 누구냐? 마치 새 사냥꾼의 매복과 같다고 하셨어요. 새를 잡는 사냥꾼이 왜 매복을 합니까? 매복이 뭐예요? 매복이 자기를 은폐하고 엄폐하고 숨어있는 것을 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거기다 미끼를 뿌려놓고 자기가 거기 있으면 새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새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덫을 놓고 미끼를 던져놓고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잡기 위해서 그물과 올마 같은 덫을 놓고서 기다리면서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보십시다. 여러 가지 피싱이 있죠. 이 시대에. 사람 잡는 겁니다. 그게. 무슨 피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뭐 메신저 피싱, 또 뭐 로또 피싱이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있어요 또 리딩방,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 전부 다 사람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냥꾼에 매복하는 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걸려들고 다단계에 걸려들고, 그렇죠.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속고 거기다가 또 이단에 또 걸려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퍼덕대는 새와 같은 존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죠. 그 새들이 잡혀 갇힌 새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속에 취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자들에게 당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너희 집이, 성경 말의 집은 뭐냐면은 개인의 집도 되지만은
한 나라를 의미하고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 이 사회에서 그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뇌물받고 뭐 있어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당당하게 아주 간판까지 걸어놓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재물이 집에 가득히 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보고 시고 계시죠.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27절에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죠. 이세 거부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거부들이, 그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보려는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 가지고 28절에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좌우전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송사를 건다고 했어요. 재판도 불사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고리대금으로 도저히 갚지 못하게 덫을 걸리게 하고 눈덩이처럼 빚이 많아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걸고 경매 처벌해서 다 뺏어가 버리는 자들. 그럴 때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그런 억울한 일에서 그 재판에서 이겨서 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악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거부가 되었으니까 그에게 변호사를 산다든지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권력과 뇌물로 승소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시대 그것을 바로 유전무죄, 부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약자들은 언제나 그러한 재판에서 항상 불공평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이 없는 죄가, 탈취한 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29절에 내가 어찌 벌하지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인간의 행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럼 이 시대 주의종들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죠. 안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부자들이 많은 그 서울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개혁개정 표현은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불가사한 일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서 기괴하고 놀라운 일,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예언.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시대 목사님들이죠. 주의 종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거짓 예언하고 있으며 그랬어요. 거짓말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야 될 자들인데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육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괴하고 놀라운 일인데 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선자 제사장들이 가는 그 악행, 그 죄를 보고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회개할 일이 많죠. 이 시대에 갑질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해야 되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요새 등장하죠. 세간의 화제가 되죠. 들으신 분들 알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부교육자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막 욕을 합니까? 이건 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욕을 하고 그렇게 갑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기괴하고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가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행할 수 있냐. 그런데도 거기에 성도들이, 추정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거예요.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렇죠? 이게요, 초록원 동색이라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면은 죄를 진 백성들이 죄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잘 알듯이. 그러면은 그 죄의 고백을 듣고 그 죄를 누가 그 죄물에가 죄를 전가시켜요. 안수해서.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렇죠? 속죄제. 그렇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죄를 다시는 반복에 지치지 않도록 책망을 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제물만 받고 회개, 책망 이런 거 안 하고 됐다 용서받았다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심상히 고쳐주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들을 책망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물만 받고 됐다고 돌려보내는 그런 제사장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옛말에 스님이 영불은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옛말과 같아요. 제사장은 딴 게 관심이 없어. 그냥 제물만 많이 계속 가져오면 돼. 죄를 많이 짓든 안 짓든. 죄를 안 지면 제물이 없을까? 안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참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속건제는 하나님께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힌 그 금액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속건제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에게 1,000만 원을 피해를 입혔어. 그럼 1,000만 원을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원금에다가 5분의 1이면 200만 원을 더해서 1,200만 원을 주어야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어치 피해를 입혔는데 그냥 벌금 200만 원하고 나머지 8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더 자꾸 짓는다 그 말이에요. 1,000만 원어치 피해를 봤는데 천만이 자기 이득을 얻었는데 나중에 물어주게 될 때 200만, 1,200만 원을 물어주려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패가망신하는데.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을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서도 벌금 몇 천만 원만 물고 그냥 끝나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야. 자꾸 죄를 더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사장에게 더 큰 죄를 져서 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될 그 제물을 드려야 될 죄를 졌는데 양새끼 한 마리만 가져와 가지고 됐다 용서하고 보낸다면은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켰어요? 더 많이 지켜야 되죠. 더 지켜야 되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그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뽕도 다고 님도 보고 뭐 바당 쓰고 동전 죽고 뭐 도랑 쪽 가지 잡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시대도 육적으로 세상에서 권력과 부가 유착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재판한 자들과 그 죄인들이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은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허물과 죄를 교회와 하나님 종들이 타협을 하는 것이 큰 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마저 그렇게 하는 자를 그렇게 좋게 보고 그들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장차받을 심판에 대해서 결국에는 오늘 마지막 절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경고의 말씀에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추구하지 않은 은혜와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허물과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악행을 좋게 여기고 그 악인들을 따르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